안녕하세요. 5월의 예품 가정예배 시간입니다. 오늘 예배는 말씀 하브루타로 진행을 해보려고 해요. 말씀 하브루타 방식으로 예배를 진행하기 위해서 필요한 사항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말씀을 함께 드릴 수 있는 짝이 필요해요. 우리 예배를 같이 드릴 수 있도록 엄마, 아빠, 그리고 동생들이나 언니, 오빠들, 아니면 가족들 중에 그 누구라도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데려와서 짝으로 함께 예배를 드려보아요. 두 번째, 예배를 드릴 수 있는, 대화를 하면서 편안하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야 해요. 그래서 주변에 켜져 있는 TV가 있다면 끄고 시끄러운 소리가 있다면 음악을 꺼서 우리 예배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한번 만들어 봅시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적극적으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자세가 필요해요. 오늘 예배를 하면서 많은 대화를 나누고 또 짝과 함께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눌 텐데 적극적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마음과 생각이 온전히 하나님께만 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세요. 자, 그럼 모든 예배 준비가 끝났나요? 이제 예배를 드려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하브루타 예배는 총 3가지 단계로 진행을 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말씀 읽기. 두 번째, 말씀 듣기. 세 번째, 말씀 나누기 시간입니다. 그럼 예배를 드리러 한번 가볼까요? 첫 번째, 말씀 읽기입니다. 성경에 보면 묵상하다 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하아가 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묵상하다 라는 뜻도 있지만 다른 의미를 살펴보면 작은 소리로 읊조리다, 또 상상하다, 그리고 연구하다 라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들을 때, 또 말씀을 나눌 때 말씀을 소리내어서 읽고 상상하고 연구해 보면서 오늘 말씀 속으로 깊이 한번 들어가 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우리 모두 성경책을 가져와서 준비하고 말씀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짠! 모두 성경책을 준비했나요? 오늘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23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23편을 모두 찾아주세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총 3번 읽을 건데요. 먼저 첫 번째, 가족이 돌아가면서 말씀을 읽을 거예요. 읽다가 글자가 틀리면 그 다음 사람이 받아서 계속 읽어나가는 방식으로 말씀을 읽어보려고 합니다. 가장 나이가 어린 친구부터 말씀을 읽어주시고 틀리면 그 다음 사람이 읽는 방식으로 말씀을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두 번째로 말씀을 읽을 때는 우리 모르는 단어를 표시하면서 읽을 거예요. 모르는 단어가 있으면 우리 옆에 있는 엄마나 아빠 아니면 이 단어를 알 만한 사람에게 이 단어를 물어보고 이 단어가 무슨 뜻인지 알아가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볼 거예요. 시편 23편을 다시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말씀을 읽을 때는 이 말씀을 읽고 난 이후에 가족들이 서로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이었는지를 설명해 줄 거예요. 우리 세 번째 읽기 하고 가족들이 서로 돌아가면서 오늘 말씀이 무슨 내용인지 한번 대화를 나눠주세요.
자, 이렇게 우리가 총 3번 말씀을 읽어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우리가 읽은 말씀은 시편 몇 편이었죠? 23편의 말씀이었어요. 이제 두 번째 말씀 듣기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오늘 말씀의 배경을 간단히 설명을 할 텐데 우리 친구들이 집중해서 말씀을 들어주세요. 여러분들에게 힘든 일,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나요? 1번, 선생님에게 찾아간다. 2번, 엄마한테 말한다. 3번, 친구와 얘기한다. 4번, 하나님께 기도한다.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하고 있나요? 각자 답을 골랐을 텐데요. 그런데 만약에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선생님, 우리에게 따뜻한 조언을 줄 수 있는 엄마, 또는 우리와 같은 마음으로 이 상황을 바라봐줄 친구가 없다면, 우리가 사막에 그저 혼자 있는 상황이라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전화기도 없고 와이파이, 인터넷도 되지 않고 어떻게도 소통할 수 없는, 누구와도 대화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그럴 때 어려움을 처했다면 우리 친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말씀의 주인공 다윗이 바로 이러한 상황에 처해 있었어요. 다윗은 목자였어요. 이스라엘에서 목자는 땅이 아주 험하고 또 물이 너무 귀해서 풀이 많이 없기 때문에 양들을 지키고 돌보려면 물과 풀이 있는 곳으로 계속해서 이끌어줘야 해요. 또 위험한 길도 많고 또 사나운 동물과 짐승들도 아주 많기 때문에 이 어려움으로부터 양들을 지켜내려면 계속 양들 곁에 있으면서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인도하는 역할을 했었어요. 다윗도 양들을 데리고 다니면서 물도 먹이고 풀도 먹이고 또 나쁜 무서운 짐승들로부터 양들을 지켜주고 보호하는 역할들을 했는데요. 양들이 물을 먹거나 풀을 먹을 때는 그 곁에 바위에 앉아서 하프를 치며 하나님을 찬양하고 들에서 길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며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사람이었어요. 우리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다윗을 잘 알고 있는 친구들도 많이 있을 텐데요. 전도사님과 함께 이 다윗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아주 간단히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다윗은 아주 힘센 블레셋의 골리앗이라는 장군을 물맷돌로 죽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을 죽이고 위풍당당 돌아오고 있었는데 이 싸움의 소식을 들은 많은 이스라엘의 사람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입니다 라는 노래를 불렀어요. 무슨 뜻이냐면 우리 지금 있는 사울 왕보다 다윗이 더 멋지고 위대한 사람이에요 라는 노래를 부른 거예요. 이 소식을 들은 사울 왕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지금 왕의 자리를 빼앗길지도 몰라 라는 두려운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 이야기가 다윗의 귀에도 들어가게 되었고 다윗은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게 되었어요. 도망하는 다윗의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괴로웠을까요? 그렇게 다급하게 도망간 블레셋에서 가드왕 아기스 앞에 도착하게 되었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저놈 저거 우리 골리앗 장군을 죽인 그 다윗 놈 아니야? 라고 다윗을 알아보게 되었고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자신이 곧 죽을지도 모른다는 그 두려움에 갑자기 미친 척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수염에 침을 흘리고 미친 척을 하면서 그 상황을 겨우 모면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사울을 피해서 도망하다가 시간이 많이 흘러서 사울이 죽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어요. 이렇게 왕이 된 다윗이 순탄하고 평온하고 멋진 왕의 삶만 살았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멋진 삶을 살았지만 첫째 아들 압살롬이 다윗을 반역하기 위해서 그 왕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군사들을 모으고 준비해서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오고 있었어요. 이 소식이 다윗의 귀에 또 들리게 되었을 때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자신의 자리를 빼앗기 위해서 다윗을 죽이러 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다급하게 도망하게 되었어요. 이렇게 도망하는 마음은 또 다윗이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을까요? 전도사님이 이러한 이야기를 쭉 해준 이유는 다윗은
이 모든 상황에서 기도하고 찬양했어요. 이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만 붙잡았어요. 그 책이 이 시편에 아주 많이 담겨져 있어요. 다윗의 심정과 다윗의 괴로움과 그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만 바라고 있는 그 마음이 시편에 있는 시들로 아주 많이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 시편 23편은 다윗이 쓴 시들 중에 가장 유명한 시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이미 잘 이 말씀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우리 이 말씀을 보면 시편 23편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는 구절로 시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언뜻 생각했을 때는 다윗이 멋진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 아름다운 풍경을 보고 또 맛있는 음식들을 먹으면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썼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사실 이 시는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난 다음에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그 절박한 상황 속에서 또 자신의 첫째 아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왕위를 빼앗기 위해서 다가오는 올라오고 있는 그 위험하고 위급한 상황 속에서 이 시를 쓴 거예요.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들고 절망적인 시간 속에서 다윗은 잊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쓴 거예요. 자, 우리 친구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이시면 우리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양이겠죠. 다윗은 목동이었기 때문에 양을 치는 목자의 마음을 알고 있었어요. 양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보호받을 수 없다는 것을,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풀도 물도 있는 대로 갈 수 없다는 것을 다윗은 이미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이시기 때문에 나를 지켜주세요. 내가 그래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심정으로 이 글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갈 때,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음을 당할 위협이 있을 때, 목숨에 어려움이 있는 이 모든 순간들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다윗을 지키고 보호해 주시고 양처럼 돌보아 주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양이 들판에 혼자 있다면 너무 위험하고 힘든 상황이겠죠. 그래서 양에게는 반드시 아름다운 길로 인도해줄, 물과 풀을 풍성히 먹게 해줄 목자가 필요해요.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이 기르시는 양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돌봄을 받고 예수님의 이끄심대로 따라가는 양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 수 있어야 해요. 혹시 우리 친구들 중에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는 괴롭고 힘들고 절망적이고 마음이 무너지고 있는 그런 상황 속에 놓여있는 친구가 있을까요? 그럴 때 오늘 다윗처럼 다윗의 상황을 기억해서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송으로 올려드린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펼쳐서 소리내어 읽어보세요. 다윗의 고백은 쉬운 성경으로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나를 쉬게 하십니다. 여호와께서 나에게 새 힘을 주십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의로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겁나지 않습니다 라는 말로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6절 제일 마지막의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호와의 선하심과 사랑하심이 내가 죽는 날까지 나와 함께 하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제 나는 여호와의 집에서 영원히 살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정말 멋지고 귀한 고백이 아닌가요? 우리 친구들도 우리 친구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 어렵고 힘들고 두렵고 괴로운 상황들이 다가올 수도 있고 또 그런 상황을 마주하고 있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는데요. 그럴 때 이 시편 23편의 말씀을 기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주시는 목자이시고 우리는 하나님만 보고 따라가면 되는 양임을 기억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며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친구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 번째, 말씀 나누기 시간입니다. 우리 지금까지 시편 23편의 말씀을 또 읽고 듣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 가족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떠올랐던 생각,
아니면 느껴졌던 어떤 마음들, 이런 것들이 있다면 3가지의 질문으로 써주세요. 이 3가지의 질문을 쓰고 난 다음에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 이 가족들이 둘러앉아서 자기가 쓴 질문을 던지고 또 가족들은 대답하고 이러한 방식으로 묻고 답하는 시간들을 나눌 거예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우리 말씀을 읽고 들으면서 느꼈던 생각 아니면 마음 어떤 것들이나 상관없어요. 3가지의 질문을 써주세요. 네, 가족끼리 묻고 대화하는 시간을 잘 가졌나요? 그러면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전도사님이 지금 하나의 문장을 보여줄 텐데요. 우리 친구들이 이 안에 있는 빈칸을 각자의 생각 그리고 각자의 마음을 담아서 잘 기록한 다음에 이 순서를 마무리해주세요. 이 순서를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는 가족들이 서로 손을 잡고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기도한 다음에 오늘의 예배를 마무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끝까지 은혜 가득 풍성한 시간 되세요. 사랑하는 예쁜 친구들, 예수님 품 안에서 샬롬!